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가족에 우환이 있거나, 또 관계 속에서 갈등하신 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것은 언제가 때가 되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 속에서도 또 은혜 주실 날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니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9월은 사랑 나눔인데, 저희가 2주 동안 교회에, 여기 꿈의 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들부터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또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또 평상 생각하면서 한번 이제 설교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끔 하는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 게 저희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한가위 대개다 햇곡식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립니다. 6월절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무교절은 보리의 첫 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리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사실 율법을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지만은 밀을 추석한 첫 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막절, 가을은 토지의 그 소산과 포도의 수확을 거둬 들인 후에 마지막 농사절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교적 절기와 나중에 농사절기, 감사절기가 곁들이는데요. 저희 오늘 15장은 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저희 추석과 관련해서, 열매와 관련해서 제가 이 본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또 신앙의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오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죠. 오해하게 되면은 벌써 이게 벽이 생겨갖고 그 상대방이 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 오해가 있으시면 풀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 안 되거나 뭐 그럴 계획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으면, 야, 너 그거 설교라고 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귀는 들어도 마음이 벌써 딱 벽이 생겨갖고 오해 풀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준 책이 있어요. 저 조그맣게 있는데, 저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 읽고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설교를 위해서는 지금 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카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가 쓴 책,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목도 저렇게 정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오해를 풀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도 만끽하고, 또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이 그 가을, 아까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 계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 저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뭐 책 안 읽어도 제가 14꼭지에 대해서 썼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4꼭지 저기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법의 제정자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백성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승리자시다. 카슨이 14꼭지에 생겼는데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이게 쭉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두 시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 갖고 있고, 또 다른 극단 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런 그 양극단 속에서 저희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여러분들이 있든 간에 그 양극단 속에 있는데, 심판을 강조하면 굉장히 정의를 강조하는 건데요. 루터가 초기에 칭의를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고해성사를 많이 한 것이,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심판하신 분인데 그 거룩한 분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그는 루터는 굉장히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쪽에 있게 되다 보면 믿음이 굉장히 어떻게 되다 보면 도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에 흐르게 되죠. 이런 사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예수를 믿어도 정이 없고 아주 그렇게 인식이 되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르시온이라고 150년경에 바울의 제자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한 건데요. 이 사람은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구약 39권 이거 읽지 마. 이거 믿음에 도움도 안 돼.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너 율법 냄새나, 유대 냄새.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믿고 바울서신 13편만 읽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갖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이력을 통해서 신약성경 27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못해도 그분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강하게 있게 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방종주의로 흐를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슬쩍 우리가 법을 어겨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수염 달린 할아버지처럼 손자가 모든 것을 해도 다 귀엽게 여기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 왼수한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저 인간은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속이 뒤틀리죠? 속이 뒤틀릴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원수가 잘 돼봐요. 기도하고 나서도 배알이 굉장히 뒤틀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숙하고 또 성장할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보죠.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자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지금 15장에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의 비유인데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참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포도나무는 되게 유일한 포도나무예요. 포도원 중에 참포도나무 딱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농부십니다. 그런데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가지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 농부, 심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잘라낸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잘라낸다. 심판한다 이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굉장히 극성인 거 아시죠? 너는 내 아들 참 내 아들인 것만 해도 참 좋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너 학교 가면 무조건 1등 해야 돼. 너 1등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그 우리 극성 한국의 어머니 모습. 과연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이지 기름진 산에 그림자의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허무신다는 얘기가 이사야 5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교할 때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신 가운데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에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죠. 가지를 치니까는 이거 해석 가능해. 그 다음에 여기 2절에서 그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거 가지 치는 거야. 가지 치는 거고, 또 여기서 열매 맺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서로 대립되어 있어.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잘라내고 열매 맺는 것은 더 잘 맺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이 지금 2절의 말씀은 6절과도 연관해 있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라. 봐라, 여기 가지도 가지 불에 던져.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뭔가? 열매를 맺으라는 건가? 그거보다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아주 명령,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명령하고 있어. 이 거하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여기 11절까지 그저 8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을 갖다가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이거예요. 2절 어떻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잘라낸다? 지금 6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 사실은 지금 2절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은 것이고, 지금 더불어서 여기서 2절에서 생각하는 거 제거하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판하시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해석에 투여한 거예요. 여기서 동사로 이거 자르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동사가 아이로예요. 이거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주변을 갖다가 정결하게 하는 것도 다 깨끗한 건데요. 이게 꼭 가지치는 의미는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포도농사법과 오늘날의 포도농사법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 오늘 포도농사 짓는 방법으로 예수님 당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사실 가지를 많이 자르고 가지를 들어 올려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그 포도농사법은 가지가 땅으로 껴갑니다. 땅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땅에 가지 줄기가 있으면 비가 오면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뭐 하냐면 가지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렇게 주는 건데, 오늘날 농사 짓는 해석법으로 이걸 자꾸 투여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2절을 갖다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잘라내야 한다. 이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에 보면, 잘 6절도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말하라니.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아 갖고 그 가지가 스스로 말라 갖고 버려진 거예요. 무슨 지 아세요? 가지가 여기가 이 가지가 이게 사람이 이거 다 수동 당한 거예요. 가지가 주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해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 갖고, 근데 그것도 주워다가 불에 던졌는데, 누가 불에 던지냐면은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불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마른 가지 사람들이 주워다가 이게 던지는 건데, 자꾸 우리는 이 2절의 의미 갖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자, 그거 쭉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택한 거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2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일단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럼 그 가지를 자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는 어느 때를 내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주제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 안에 거하라, 나 안에 거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말아라, 거하라. 그게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열매를 못 맺을지언정 붙어 있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사랑으로 열매 맺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금방 사랑에 여러분들이 쑥쑥쑥 자라고 사랑의 열매가 막 커집니까? 커집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쑥쑥 자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집안이 형이라고 아버지 유산 다 갖고 동생이라고 안 주고, 그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좋아갖고 법을 배워갖고
아버지 유산, 예? 누나 형제들한테 안 가고 다 가로챈 그 정말, 예? 남보다 더 못한 그 형제 자매, 이 추석 때 만나야 되잖아. 우리 예수 믿고 가게 되면 사랑이 커갖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는데 그거 못 주겠냐, 이렇게 마음이 생겨요? 이게 생기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주님은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속이 좁아도 못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짜 제가 주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보려고 짧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나한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못 맺겠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 나오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찢기 노력하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해서 가지를 싹둑 잘리는 그런 하나님, 그럼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 자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까? 15장의 전체 흐르는 이 새로운 이해는, 새로운 게 아니고 문법적 해석은 그냥 문법 그대로, 단어가 갖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없다고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청결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 힘써 수고하시는 그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들어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서는 더 청결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의미인데, 오늘날 우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이 가지치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이것을 해석을 좀 정정하려고 요구하려고 제가 글을 써서 대한성서고공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고별연설 속에 속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 내가 떠나가게 되면 힘들고 위기가 어려움이 찾으니까는 어떤 형태든 간에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 예수의 사랑 안에 끝까지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의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힘써 수고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지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우리 PPT 화면 저기 결론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처럼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많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제발 돌아오라. 내가 니들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채찍질하기 위한 가운데 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 PPT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악용하는 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 그런 가운데 못된 짓 슬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거는 안 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법의 행위에 대해서 한국의 법이 할 거고요, 우리의 관습이나 등등이 할 거예요. 여기 6절,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말아서 떨어졌는데 누가 불에 던져요? 하나님께서 불에 던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갖다 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성경 표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가운데 그걸 악용하고 슬슬 불법을 행하게 되면 불법 행위 속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 심판 이전에. 또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그 깊이의 의미를 우리가 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써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가 원하시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어집니다. 이 가을 하늘, 또 맑은 가을에 하나님을 더 알기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신학대학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